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는 갈릴리에서 가까운 곳이고 의미는 나훔의 동네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황제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디베랴라는 큰 도시와 견줄 정도로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2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렇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생생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 귀신의 존재는 실제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가 실제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분명히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귀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귀신 타령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귀신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은요, 이런 태도를 정말 좋아한다라는 거죠. 귀신은 없다라고 하고, 귀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귀신들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귀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받으셔서 지금도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영이 들어오는데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영이 들어오는 거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을 보면 평상시에 우울한 생각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울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우울한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적 질병이지만 우울한 영이 그 생각을 통해 계속 들어온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복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경이 말하는 영적 싸움은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싸움이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은 복음의 진리를 생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생각으로 계속 묵상하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의 진리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죄를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예수님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호하신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복음의 진리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곧 길이라 하셨으니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이 생각을 계속 묵상하면 성령께서 평안의 영께서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자,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귀신은 복음 전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자기가 밀려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도, 교회 부흥 이걸 자꾸 못하게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음 안에 머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란 어떤 것일까요?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귀신이 순종하는 그런 교훈, 그게 권위 있는 새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함,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 자,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은 이제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말씀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과 삶이 이중적이었다라는 거죠. 위선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고 귀신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거고 또 그 다음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귀신이라는 영적 실체가 실제로 밀려나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의 영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에만 머물면 성령님의 역사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이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귀신의 생각, 귀신의 영은 밀려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회당이라고 하는 건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고, 그 우리의 마음 안에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니 귀신이 이제 물러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복음의 진리를 계속 받아들이면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세 번째는요, 표적 신앙에서 순종 신앙으로 가라, 옮겨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7절 읽어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다 놀라 서로 이르되,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신앙은 기적을 보고 놀라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고, 참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기적은 없어도 순종하는 신앙이 참신앙이다. 그러므로 표적신앙에서 순종신앙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의 수준은 귀신 수준밖에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 행하시는 거 귀신들도 잘 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믿는다 그러면 이건 귀신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참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으로 꼭 옮겨가셨으면 좋겠고, 순종하는 신앙에서 필수적인 것은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곧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려면 모든 순간에 말씀이 주인되고 주님이 주인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생각들, 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